다음 한 주 하고 그 다음에 25일 날은 시험 치면 이번 학기도 끝나요. 너무 공부한 시간을 내가 다 계산해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시험 치는 날까지 해야 11시간. 원래 이게 15주는 해야 되는 건데 15주를 못 할 경우 적어도 12주는 해야 되는 건데 추석이 끼고 뭐고 산기도가 끼어서 이렇게 다 못 채웠. 21장 오늘 21장 하겠습니다. 시험 예제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듣는 사람들도 시험 예제 내줬으니까 잘 받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21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내용이에요. 1절에서 6절은 디베리아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7절에서 14절은 조반을 준비하여 먹게 해주셨다. 15절에서 25절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할 일.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사랑한다고 대답했는데 그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 진리가 나타나 있어요. 21절 읽어보세요. 예. 그 후에 하는 것은 두 번째 나타나신 기록이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있었어요. 그 후에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 여러분 디베리아 호수 오면 조금 낯선 갈릴리 호수는 잘 알죠? 갈릴리 호수는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하는 거예요. 디베리아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하고 이제 2절 이하에 나타났어요. 2절 읽어보세요. 예. 그 다음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 여기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주동자가 누구였어요? 베드로가 사실은 제자들의 중심 인물인데 성경에 뭐 수제자라고 딱 이름을 안 붙였어도 12제자 가운데 수제자격이에요. 근데 그 수제자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따라서 우리도 가겠다. 이 교회에서 지도자가 아주 중요해요. 지도자가 좌측으로 가면 좌로 가고 우측으로 인도하면 우측으로 다 가는 거예요. 생명 내놓고 진리를 지키는 길로 가면 다른 사람들도 그걸 잘 따라갈 수 있는데 지도자가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건 목사가 제일 중요해요. 목사가. 훌륭한 목사를 모시는 건 그건 참 큰 복인 건데 교인들이 복받을 만한 일을 하면 항상 그 좋은 목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믿음을 좀 잘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뭐 좋은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고. 자기 교회 나가더라도 다른 교회의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우연히 들었다. 내가 그 목사님에게서 배운 진리를 내가 잊을 수가 없다.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다니지 않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면 제자들이 줄겨 따라갔지 않았어요? 따라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 다 이적을 행하면 이적 행하는 거 보고 말씀을 가르칠 때는 또 거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배울 게 많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데리고 다니지 않아요. 그 부활하신 몸은 아주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보였다가도 금방 사라지고 안 보였다가도 금방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7 제자가 생각할 때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 전에 하던 대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간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 제쳐놓고 세상 일을 하러 간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더라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또 예수님이 안 보일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동안에 가르쳐 주신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는데 다 집어치우고 물고기 잡으러 갔으니까 마치 예수 믿는 성도가 믿는 일은 제쳐놓고 내가 그전에 나가던 직장, 내가 그전에 하던 일, 세상 일 이런 거 하러 간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물고기는 주로 밤에 잡는 모양이에요. 난 잘 모르겠지만. 제주도 가니까요. 갈치잡이, 오징어잡이 꼭 그 밤에 불 켜놓고 배에다가 불 켜놓고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고기를 밤에 잡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많이 잡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 밤에 그 다음에 뭐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제쳐놓고 세상으로 나가면 성공할 수 없다. 실패하는 것이다. 그걸 꼭 가래요. 심지어 목사하다가 힘드니까 목사 그만두고 복덕방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세상 일 하는 사람 있어요. 성공 못해요. 설사 돈을 벌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성공한 것 같다. 그래도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 사람 심령이 행복하지 않아요. 실패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 4절 읽어보세요. 4절.
세상을 사랑하니까 심령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멀리 있어도 압니다. 심지어 개도 제 주인이 먼 데서 오면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주인 오는 줄 알고 꼬리를 흔들흔들 오고 나가서 그래요. 지금 이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갔으니까 심령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오신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5절. 예. 예수께서 물어봐요. 너희들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없나이다 할 때 이 제자들이 제대로 된 제자 같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예, 우리가 세상으로 나왔지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없나이다 했어야 맞는데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6절 읽어보세요. 예.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여기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는데도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죠? 여기서 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모르고 순종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모르고 순종해도. 반대로 모르고 순종을 안 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보약은 모르고 먹어도 건강에 좋은 거지 모르고 먹어서 효과가 없는 건 아니야. 독약은요, 모르고 먹어도 죽어요. 모르고 먹어도 죽는다. 그리고 말씀 순종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복 받는 비결이고. 지금 현대에 제일 순종하지 않는 말씀이 뭘까? 요새 주일도 잘 안 지키죠. 정신을 다 세상에 팔고 살아요. 오늘 전철 타고 오면서 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서서 오는데 한 사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서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은 뭐 하투로 뭐 게임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는지 모르겠어요. 하투를 계속 나왔다가 지우고 뭐 나왔다가 지우고 그래요. 또 한 사람은 무슨 게임 이렇게 하니까 뭐 방울들이 다 없어졌다가 뭐 여러 가지 색깔. 보통 정신이 그 핸드폰에만 있는 거예요. 핸드폰 게임. 이게 신앙적으로는 아주 이게 참 나쁜 거예요. 우리는 이
통신 수단으로는 유용하죠, 우리가. 서로 통화로 서로. 통신 수단으로는 유용해요. 통화를 하든지 문자 메시지를 보내든지 뭐 그건 좋은 일이지만 게임하는데 그 게임하면 무슨 유익이 있나요? 그 게임하면 돈이 나와요? 그러시죠. 예? 일부러 그러시죠. 돈이 좀 나와? 어린아이도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도 잘해요, 그걸. 또 어린아이 게임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수준이 좀, 내용이 좀 다르더만. 대학생 같은 사람들은 보면 만화, 뭐, 착착착착 해가지고 만화 보고 그러던데.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면 안 돼요. 항상 우리 마음이요. 여러분이 마음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전철 타고 가는 동안에 얼마나 좋아요. 눈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묵상하고 참 신앙적으로 유익한 시간인데 괜히 전철 뭐 1시간 뭐 2시간 타고 가면서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7절 읽어보세요. 7절.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예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겸손한 자세로 사도 요한이 뭐 이랬다가 자기 이름을 되도록이면 안 나타내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이름을 안 밝힌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알았어요. 알아차렸다고. 왜 알아차렸어요? 예수님인 걸 알아차렸는데 왜 알아차렸죠?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이적이 일어났잖아요. 그전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누가복음 5장에서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해서 고기 많이 잡았죠? 그런 기억이 떠오르고 해서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에서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 빨리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베드로가 성격이 20장에서 3번 모른다고 부인하기는 했지만은 베드로는 성격에 적극적이고 실제로 예수님을 그때 잠깐 마귀에게 속아서 모른다고는 했지만 회개를 얼마나 철저히 했어요. 통곡하면서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갔어요. 그 다음 8절 읽어보세요.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그리가 불과한 곳 한정으로 가운데를 타고 물고기 좀 들고 왔어. 네.
9절도. 육지에 올라오는 숯불이 있는데 거기에서 생명을 예.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갔지만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자기들이 있는 데까지 한 50칸 정도 됐다. 50칸이 약 290이라고 그랬죠? 290이면 90m, 한 100m 정도 거리가, 예수님과의 거리가 한 100m쯤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베드로처럼 뛰어내릴 수는 없고 작은 배를 타고, 큰 배는 무거워서 이제 육지가 물이 깊이가 낮으니까 잘 못 가니까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육지로 가서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숯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이적으로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것도 있고, 생선을 예수님이 어디서 사왔겠어요? 하여튼 거기에 생선도 있고 제자들이 배고플 것을 생각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다 준비해 놨다 이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는데 보통 같으면 그물이 찢어지겠는데 찢어질 만한데 찢어지지 않았다. 이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실패가 없다 이거예요. 많이 잡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져서 다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성공의 비결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성공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걸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돼요. 주일도 잘 안 지키죠. 요새 세태가요, 부모를 공경하는 정신이 없어요. 그러죠? 조금 나이 들어서 병 나거나 그러면 그냥 자기가 돌봐드리기가 힘드니까 그냥 요양원에 나가시오. 그런 세태라고. 근데 십계명을 잘 지키려면 첫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이름도 잘 안 불러요. 이름도 안 부르고 그냥 주여, 우리 식으로 오면 주여, 주님.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농담하고 참 너무 경망스러운 거예요. 주의를 잘 지키고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건 부모 공경이 제일 첫 번인데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장수하고 복 받는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잘 된다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지금 세태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냥 사람 찔러 죽이고
세상 법은 옛날에는 간음하면 그 감옥살이 하는 건데 지금은 둘이 서로 좋아서 간음하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 안 가요. 이제 내가 감옥 안 간다고 해서 마음 놓고 그러면 안 돼요. 12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이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묻는 자가 없더라.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 보통은 이놈들아, 그새를 못 참아서 세상으로 나갔니? 하고 책망을 뽑은데 예수님은 반대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수고하고 배고픈 처지를 아시고 숯불에다가 생선을 구워놓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충분히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행동으로 이렇게. 고기 못 잡은 거 고기 많이 잡게 해주시고, 시장한 것 알고 조반을 준비해 주시고,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건 예수님이 이적으로 이렇게 행하셨지 떡하고 생선 사가지고 와서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12절 했죠. 13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14절.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20장에서 2번 나타나셨고요. 여기 21장에서는 지금 3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 다음 15절. 그들이 주변 가운데 예수께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하냐 하시구나 내가 이 사람을 보니까 나를 하느냐 하시되 이는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다. 예. 조반 다 먹은 다음에 충분히 예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시고 그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모나, 지금까지 내내 베드로라고 부르던 예수님인데 요한의 아들 시모나, 옛날 이름을 부르신 것은 베드로가 옛날로 돌아간 것을 지금 회개하게 하시려고,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옛날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은요, 마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있습니다. 누가 빨리 찾는 사람 찾아 읽어보세요. 마태 26장 33절. 어떤 사람은 읽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든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예.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는데 3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미 회개를 했는데 베드로가요. 회개했어도 회개는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 회개했으면 뭐 회개할 필요 없다고 아주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있는데 과거에 한 거 회개하고 또 해도 좋은 거예요. 지옥 갈까 봐서 회개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또 회개하는 건 자기가 겸손해지려고. 사도 바울도 회개를 안 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겠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했죠?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다른 성경 다 기록하고 거의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에요. 거기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를 철저히 회개시키려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요.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은 아가파오고요. 아가페는 명사고요. 아가파오는 동사예요. 그래서 네가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아가파오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고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필리아. 명사는 필리아고 동사는 필레오예요. 이건 친구끼리 사랑하는 사랑. 인간적으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적으로. 아가파오 사랑은 제가 한다고 베드로가 감히 대답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성도, 믿음이 아직 어린 성도들을 잘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고 잘 돌보고 양육하라. 그런 뜻이에요. 16절. 또 두 번째 이유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시되 양을 치라. 예.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도 똑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필레오. 나는 우정적인 그런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때도 내 양을 치라. 양을 치는 것이나 먹이는 것이나 다 같은. 친다는 말은 양 먹이는 것까지는 다 포함되고 잘 돌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양을 먹이라는 말도 그냥 꼴만 먹여주라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꼴도 먹여주고 양이 잘 돌보고 그걸 다 포함하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했나? 17절 읽어보세요. 그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
먹는다. 예수께서 이때 내 양을 먹 예. 예수님이 3번이나, 한 번 물어봤으면 족할 것 같은데 3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는 예수님도 필레오라는 동사를 썼어요. 그래, 네가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했다. 예수님이 3번이나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내가 또 실수하지 않을까?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심했다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요? 베드로는 3번 다 필레오를 말했고요. 예수님은 처음 2번째는 아가파오를 하다가 사명하셨고 3번째는 그래 네가 필레오 사랑은 할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면서 대답했어요. 그때도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 이 말은 지금 말씀을 첫째 순종을 하고 말이죠.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을 순종해라. 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첫째 중요하고요. 2번째는 양을 먹이는 건 교회, 성도들을 잘 돌보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그걸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예수 믿는 성도를 보면 사랑스럽고 예수 믿는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와주고 싶고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 혼자만 예수 믿어. 나 혼자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다른 사람은 뭐 관심 없고 그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적은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 오긴 오고 예배 하는 데까지는 갔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면 예배는 물론 참여하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고 특별히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사랑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쉬게 하고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이 있으면 쉬게 하고 나보다 모든 사람이 있으면 멸시하고 이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적어서 18절 읽어보세요.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젊다는 건 나이가 젊다는 의미보다도 믿음이 어리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 어릴 때는 내가 스스로 떼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늙어서는 여기도 나이가 많아서 육체적으로 늙었다는 의미 뭐 그런 의미도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늙어서는 하는 말은 이게 나중에 믿음이 자라난 후에는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 자라난 후에는 다른 사람이 띠를 띠고 늙어서는 내 팔을 이렇게 벌리고 왜 벌려요?
띠를 띠라. 띠를 띈다는 여기서 띠를 띠는 건 뭐 자기 옷 입고 띠를 띠든 혁띠를 찰 수 없어서 띠를 띈다는 말이 아니야. 이건 결박을 당하고 순교하는 자리로 데려갈 것이다.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는 말이 너를 감옥으로 데려갈 수도 있고 순교하는 자리로 데려갈 수도 있고 네가 다 순종해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결박을 오는 사람에게 결박하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말은 건데 그 다음 해답이 있어요. 19절 읽어보세요. 예. 그 18절 해석을 19절에서 해놨어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어떠한 죽음이요? 베드로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런데 뭐 성경에는 지금 그것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돼 있다고. 그러지만은 쭉 전해 내려오는 그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순교할 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혔는데 나 같은 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되니까 저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목숨을 바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얼마나 잘못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까지 했지만 그게 젊을 때야. 젊어서는 그렇게 했다. 하지만 이제 늙어서는 내 믿음이 자라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면 내가 팔을 벌리고 남이 너를 결박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순교할 것을 가리킨 거예요. 20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이 따르는 것을 보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사도 요한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따르는 자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게 사도 요한이고요.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전에 예수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던 사람이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팔 것을 가룟 유다 이름 말 안 하고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고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판다고 그런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다 누가 그럴까? 할 때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 봐. 머리짓을 이렇게 하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말한 거예요. 그 내용은 요한복음 13장 4절로 25절까지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2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지금 베드로는 순교할 걸 아까 지금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 사람은 순교 안 하고 그냥 내가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거나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해, 나는 저 사람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 비교하면 안 된다. 간섭도 하면 안 된다. 상관하지 마라. 저 사람이 나보다 성경을 더 잘 알면 좋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성경 잘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성경을 잘 몰라. 그러면 내가 가서 좀 성경을 가르쳐 주면 돼요. 그러지, 저 사람은 나보다 성경을 잘 알아. 그래서 목사님이 저 사람은 칭찬하고 나는 칭찬 안 해. 시기하고, 나보다 못하면 멸시하고, 이게 아주 우리의 나쁜 습성이라고 할까? 우리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도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 일만 자기 일만 잘하면 돼요. 자기 일만 잘하면 된다고. 그러면 언젠가는 나도 믿음이 자라날 수 있고요. 세상 일을 해도 나는 서툴고 저 사람은 일을 잘해. 그런다고 뭐 시기할 거 없어. 저 사람이 나보다 빨리 승진해. 뭐 당연한 거지. 나보다 잘하니까 승진한 거지. 나도 열심히 하면 나도 이 다음에 또 승진할 수 있어. 그런 것이지, 나보고 비교해서 낙심하거나 시기하거나 멸시하거나, 이건 신앙생활에 아주 해독이고 나쁜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고. 예? 24절. 예? 예, 23절.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그랬죠? 그 말이 이제 제자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는단다. 이렇게 또 와전되었다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뜻은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비유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요. 그렇게 꼭 한다는 건 아니고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상관하지 말아라. 그리고 24절 읽어보세요. 예. 됐어요. 24절. 이 일들, 지금 21장에 있는 이 일들, 더 나아가서는 요한복음 전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사도 요한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거짓이 없는 참된 진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예. 예수님이 태어나서 약 30세가 될 때까지 산 기록, 또 30세에서 3년 반 동안 행하신 일들, 그걸 다 기록한다면, 기록한 것을 여기서는 조금 과장을 했지만은, 이 세상에라도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것이다.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쓴 것은 사도 요한복음 20장,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긴 했지만, 이 성경, 이거 한 권이잖아요. 네. 요한이 기록한 것은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 기록했어요. 근데, 이만큼만 기록했어도 이것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충분하다. 이게 여기 우리가 이 성경, 이 한 권 속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다 순종하면, 다 깨달아 믿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잘 읽고 배운 대로 순종하고 믿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혹시 질문 있어요?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네. 정적인 몸도 가장 크셨는데 그거를 이걸 못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셨을 때, 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의 살아있을 때의 모습하고 그냥 틀리니까 네.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보여줄 때는 그 생전에 그 모습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몸 자체는 그런 몸이 아니지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구나 다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질 않았지. 예수님이 보여주는데도 못 본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나타나지 말자면 무덤에서도 그 처음에 요한과 베드로가 보고 빈 무덤만 보고 갔잖아요. 그때는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이 계셨던 건 아니야.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가서 봐도 없었고 두 번째 가서 두 번째도 봐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쓱 나타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줬고,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쓱 나타나서 보여줬고, 2번 보여주고 21장에서 3번째 보여줬다고.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혀 부활하기 전하고 다른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모습이라고 하니까 표현이 그렇지만 영체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우리 육체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숨을 쉬어야 살고 먹어야 살고 그러잖아요. 부활한 몸은 먹지 않고도 수천 년 사는 거고 또
우리 몸은 뭐 변하잖아요. 말하자면 늙고. 예수님 몸은 그건 완전한 몸이니까, 부활한 몸은 완전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못자국을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못자국이 안 보이고 수도 있고. 예. 여러분 뭐 얼굴이 안 예쁘다고 걱정할 거 없어. 예. 예수님이 생선하고 떡을 준비해 가지고 예. 제자들한테 줬다고. 예.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쩌라고? 그건 안 들었다. 떡이나 예. 거기서는 예수님은 잡섰다는 기록이 없죠. 네. 하지만 다른 데서는 한번 한 조각을 주니까 잡섰죠. 예. 예. 예수님은 그게 신령한 몸인 거예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먹는다고 해서 그걸 먹어서 무슨 뭐 살이 찌고 뭐 영양 보충이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안전한 몸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한 토막을 주니까 잡수셨다는 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지. 부활한 세계에서는 천당에서 뭐 음식 먹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부활한 몸은 너무너무 좋은 몸이니까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완전한 몸이에요.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는 천당 올라갈 때 뭐 우리가 비행기나 뭐 로켓 타고 하는 거 아니죠. 그냥 쑥 하는. 여기 문을 다 잠궈놨어도 안 열고도 쓱 나타날 수 있고. 부활한 몸에는요,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죽지 않아요. 원자폭탄이 떨어질 수도 없지만은 말이지. 그러면 시간이 되었는데, 예제는 미리 잘 공부하시고, 그 13장 받았어요? 13장 예습 잘 하고 오세요. 다음 주일에 13장 공부합니다. 그거 18일 날, 오늘이 11일이죠? 18일 날은 13장 공부하고, 25일 날은 시험 보고, 기도하고 마쳐야지.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21장,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이 귀한 진리를 공부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험 공부 잘해서 시험도 잘 치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